아주 차별금지법 지긋지긋하지만은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런 댓글들이 문의사항으로 달리니까 윤미향 씨가 지금 또 발의를 하려고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거 입법 예고, 국회 입법 예고하는 그 란에 우리 주소창에 들어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좀 클릭클릭 하다가 뭐 로그인 안 되고 뭐 귀찮아고 인증하고 뭐 이러는 귀찮아서 안 해버리면 나 하나쯤 안 되지, 나 하나쯤 그러다가 베트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나 하나쯤 그러다가 세상이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은 암묵적 동의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잖아. 예를 들면 나는 다 싫다. 그러면 적에게 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야. 나와 상관없으니까 관심 없다.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중간을 가는 게 아니고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예요.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든지 일제압제비가 되든지 가만히 있든지 세 종류였죠. 그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90%는 가만히 있어요. 5%는 싸워. 5%는 앞잡이가 돼.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무슨 침략이 생기면 그럼 90%는 가만히 있잖아. 징집되면 싸우고 아니면 그냥 농사짓고 있고 이름 바꾸라 그러면 창씨개명하고 어느 날 학교에서 더 이상 한글 못 배우고 일본말 배우라면 배우고 그런 사람이 90%일 거 아니요. 무서우니까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잡이 5%하고 90%도 더해지는 거예요. 95%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뭐 설마 그러겠어. 혹은 그때 가봐야 알지. 혹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90%예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1,500명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찬성도 있어요. 근데 그 찬성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뭘 몰라서 찬성할 수 있고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잘 읽고 해야 돼. 잘 읽고 어떤 사람이 반대 문안을 실었으면 그 반대 문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악법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밑에다가 반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밑에다가 동의합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서 의외로 찬성이 제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적어 넘어.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뭘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두려워서 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막 벼락 줄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영적 슬럼프가 와요. 그리고 큰일 나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워하는 것과 뭐에 쫓기듯이 두려워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적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깨어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분노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다든지 골리앗이 두렵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쫓기듯이 나간 건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조롱도 당하고 또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도 고백하지만은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모욕, 멸시, 오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말할 것 없이 그런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바울은 절대 평안을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다 부자일 수는 없지요. 예수님 안에서 병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 안 돼, 잘. 빚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건 그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평안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이게 이제 내적 훈련이 필요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다고 예배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힘들다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절대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방에서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왔지만 얼마 전에 층간소음이 일어났다고 올라가서 40대 부부를 흉기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노예의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들이 쭉 이제 한 열 몇 명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가 들어왔어. 침입을 해서 사무실로. 주차를 막 누가 이렇게 막 했냐고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일행 중에 한 분이 주차를 잘못했는가 봐. 그리고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막 꽝 그래.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가만히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벽에 구멍이 났어. 마징가졌던가 봐. 벽이 구멍이 크게 나버렸어. 젊은이가 막 반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댔다고. 어떤 분이 차를 댔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혈기를 내지 마라 그랬지. 내가 맨날 우리 성도들한테 혈기 내지 마라 그러는데 혈기를 안 내야겠다. 절대 안 내. 혈기 내지 말자. 근데 또 한쪽의 마음으로는 다 조용히 있으니까 이놈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이것이 순간 한 1, 2초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제 6이 0을 이겨버렸어, 나를. 나죠. 이 좀 와봐라. 젊은 놈이 말이요. 여기 회의하는 거 안 보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는 다른 데 주차 그렇게 안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막 또 뭐 당신은 뭐냐고 난리요.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타일러서 이제 어디서 행패를 부리냐 말이야. 와서 이게 뭐냐 이 구멍 뚫어가지고 경찰 부르거나 너 손해배상 청구했거나 이제 막 했더니 기가 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말할 가치도 없어서 들어왔더니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뭐 나중에 와서 막 또 사과를 하고 막 그러고 갔대요. 그럴 짓을 뭐하러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주먹으로 구멍을 내고 가. 그게 이제 목사들이니까 함부로 안 할 걸 아는 거지. 그걸 겸허하게 이용하는 거죠. 아주 질이 나쁘잖아요. 응? 자, 6.25 이후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어.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내년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주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면면을 한번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후보들이 있었는가? 이런 후보들이. 흠이 없는 후보를 찾아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자격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번 선거는 어차피 그 중에 한 명 될 거 아니요. 현재 5명 중에 하나가 돼. 이쪽은 4명이고 이쪽은 1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5명 중에 1명이요. 그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 5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누가 제일 적임자냐라기보다는 누가 제일 실수가 없는 사람이냐. 누가 제일 그래도 좀 낫냐. 이 사람을 뽑는 대결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5등생이냐를 주는 게 아니고 누가 꼴찌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극이죠. 어디 나라의 역사로 볼 때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된다. 이 사람도 되면 좋겠고 저 사람도 되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불안하고 저 사람도 불안하다.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개탄스럽습니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50억을 받았대. 퇴직금으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좀 그런 회사 좀 들어가 봐. 한 50억씩 한 몇 년 하면 퇴직금 주는 회사들. 그런 데 있다잖아. 왜 그런 데를 못 들어가? 들어간다는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걸려놓고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위안부 도와주라고 후원금을 보냈더니 그거 가지고 고기 사 먹고 쇼핑하고 심지어는 마사지도 받았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양심상. 한 푼도 부끄럽게 쓰지 않았다. 카드 내역서가 나와버렸는데 그래놓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자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더 이상 차별받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법안을 올려놓고 그러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경찰 수색이 들어오니까 핸드폰을 밖에 던져버려가지고 영화 같아, 영화.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핸드폰을 왜 던져? 자진해서 내야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데,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간다는데 왜 핸드폰을 던져요? 나 같으면 얼른 갖다 죽었어. 여기 다 봐라. 나 억울하다. 그리고 또 핸드폰 비밀번호도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으로 맨날 며칠을 매달려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말을 못 하겠어. 뉴스를 못 보겠어. 신문을 못 보겠고. 제가 새벽기도 오면
로비에 신문이 딱 떨어져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길에 주워가려고 가니까 주워가지 새벽기도 전에 안 보려고 그래도 딱 보여. 확 속이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새벽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잠깨라고 그러시나 봐. 그거 보고 열받아 가지고 잠깨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잠깨서 해요, 제가. 그 신문 덕분에. 저도 악한 자지요. 교회가 이런 소리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무슨 소리 하면 독재 정권도 무서워하고, 교회가 그때는 이보다 가난했고 건물도 지금보다 크지 않았고 목사님들도 지금보다 학벌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모여서 뭐라고 하면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 욕할 것도 없고 우리 얼굴에 침 뱉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도 정치가 썩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돼. 점점 많이. 그 언론에 노출이 돼요. 맨날 그런 나쁜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속이는 이야기, 가증스러운 이야기, 위선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걸 보니까 도덕 간의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똑같다. 이게 정치 후진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남미나 동남아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고 딸을 세워. 그래도 밀어줘.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기가 있거든요.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근성이. 이게 아주 하나님이 좋은 DNA를 줬어요. 한민족에게. 그러니까 일제에도 굴하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고 경제를 일으켰어요.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세계 역사상 흔치 않아요. 근데 이것들 가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지금 코로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점점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무관심해지고 그냥 코로나 그러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 버려. 당장 코로나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 뭐 누가 죽어나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전혀 코로나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 되고 대화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랬는데 한 2년여 지금 코로나 전국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고독사도 많고 배타주의. 저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디 공원에 걸어가다가 누가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여러분도 그러죠? 저 인간 마스크를 안 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의식을 해. 내가 쳐다보면 막 손으로 가려. 막 큰 죄인처럼. 그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죠?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2019년에서 본당에서 막 강단에 청년들까지 꽉 차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오늘로 오게 돼서 이게 뭐야? 그럴 거야. 이게 뭐지?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 오셔버렸나? 그 사이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 버리고 아이고 괜찮은 사람들만 앉아있네. 근데 이게 민망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나? 얼굴이?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야. 만약에 과거에 있다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왔으면. 그러죠? 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마스크를 안 쓰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지난주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쫓아나왔어. 어떤 할머니하고. 근데 인사를 해. 모르겠어. 가만히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모님이야. 내가 자주 봤어요. 그 목사님 내를. 인사를 아이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네.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그분인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 지방에 있는 분이 그 시간에 거기서 와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도 그랬지만, 눈을 보고 설교를 하고 다 아이 컨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놓으니까 전혀 못 알아보네. 그분이 시험 들 뻔했어요. 내가 모른 척한 것처럼 돼가지고 정말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불법이 세상에 흥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상이 됐다. 못 믿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탔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반가워요, 아니면 친절해요, 아니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낯선 사람이 권사님한테 인사를 해, 친절하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반가워요? 거의 반가워, 이상하게 보이지. 반가워. 설교를 못 하겠네. 진노를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만큼 내가 심령이 강팍해진 것이겠죠. 그런 세상이 됐다. 믿을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흥황하여 계속 불법된 일들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보세요.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더 불법한 세상이 됐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불법한 세상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가속력의 원리인데, 가속도가 붙어요. 옛날에 어떤 나쁜 짓이 일어나려면 10년 걸렸어. 근데 지금은 1년이면 그런 짓이 일어나 버려.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어떻게, 6개월이면 그런 일이 생겨버려.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생겨버려. 이렇게 가속력이 붙기 시작했다. 역사에 가속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지식도 가속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지식을 낳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속도가 가속력이 붙어. 죄도 가속력이 붙었어요. 흉악한 일들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쯤이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일이 가속도로 붙어서 생겨난다. 그건 곧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역사의 종말이 가속력이 붙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예측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조금 있다가 직장 다니고, 직장 다녀서 30 안팎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30살 넘어가면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그래. 지금은 30살 넘어갔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냐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정년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7, 8년 지나면 집을 사. 그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자식들한테 대우받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게 뭐냐? 30, 30, 30. 즉, 30살까지는 인생을 3기로 딱 나눌 수가 있었어요. 대나무 쪼개듯이. 30살까지는 부모랑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나이예요. 30에서 60살까지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려가고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해. 60이 넘어가면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90살까지 사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예측이 딱딱딱 30, 30, 30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세상이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현재는요, 20, 30대 자녀들 중에 40%가 부모의 아직도 의지에서 살고 있어요. 20, 30대의 자녀들 40%가 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노년층 70 이상의 54%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 70대 선배들은 정말 불쌍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자식들한테 다 부모한테 공경하고 자식들한테 다 투자해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좀 누려야 되는데,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되는데 부도나고 없어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불안해. 믿는 자는 다른가? 믿는 자는 달라야 되잖아요. 과거에는요, 어느 교인이 우울증을 앓았다. 교회에서 말 잘 못했어요. 나 우울증 앓는다고. 왜냐? 귀신 들었다고 그래 버렸어. 믿음이 없이 우울증을 앓냐고 옆에서 정죄해 버렸어요. 기도해! 그 등짝 얻어맞았어. 우울증 앓는다고. 그죠? 제가 공황장애라는 말을 한 25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자기가 공황장애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가 이게 지하철을 타면 겨울인데도 땀이 팍팍 나지? 내가 이렇게 정돈이 쫙 돼 있는 학교 같은데 책상, 의자가 쫙 돼 있는 예배당에서 탁 들어오면 내가 왜 숨이 막히지? 그것이 공황장애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그런다고 치부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많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 중에도 우울증 앓는 사람이 있고 공황장애 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귀신 들어서 그러냐?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뭐 그래버리면 간단하지만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평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 근심을 하고 있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근심을 하냐? 예수님이 자꾸 겁주는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리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니까
죽는다는 말만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근데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뒷말까지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근데 떠나는 게 더 좋다. 왜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뒷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축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부터라도 그래요. 우리도부터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벌써 침울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넘겨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런 뜻이. 여러분 준다는 말은 단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빚을 다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통장에 돈이 가득 든 걸 딱 주고 가버렸어. 이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그러면 그 즉시로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넘겨주노라. 내가 지금까지 이 평안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손난로를 내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따뜻했어. 내가 이제 너한테 줄게. 그러면 얼어붙은 내 손이 손난로를 받은 즉시 더 이상 얼어붙지 않게 된다. 왜? 넘겨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넘겨받은 즉시 그 평안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죠?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즉시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30년을 영적 침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갔어요. 그 중에 절대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바울의 환경은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점점점 힘든 것도 많았고 친구들이 떠나갔고 동족에게 미움받았고 아까 서두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바울은 줄기차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획득하여 얻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평안의 특징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지고 있는 한은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고난이 와도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세상에서 오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넘겨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은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 오느냐?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들어오면 평안해져요. 어떤 문제로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발 뻗고 자요.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숨이 쉬어지네. 이제 밥맛이 돌아오네. 그런데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밥맛이 없어져. 이게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휘청휘청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막 앞장서서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설쳐됐겠는가.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설쳐되는 사람인데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줄 서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다 줄 거라고 말이야. 뭐 지가 주나? 예수님이 주지. 그랬을 거 아니요. 뻔하지 뭐. 뻔해.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막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막 밀쳐내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디서 거지같이 소리 지르냐고 막 저리 꺼지라고 막 큰소리를 쳐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뭐. 눈에 훤하지. 그랬다가 코가 쭉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틀렸다.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봤지 부활한 주님을 못 봤으니까 믿지도 않았으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제 작전회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나. 뻔하지 뭐. 고향으로 돌아갈 거나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응? 큰 소리 치고 떠나왔는데. 응? 그래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야 섣불리 돌아다니다가 우리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난리인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는 이미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도망와 버렸고 이미 여종 앞에서 모른다? 근데 해필 그 여종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렸던 말고의 친척이야 또 그 여종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봤다. 내가 너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니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참 운명이 기구하지요. 그 여자를 또 거기서 만났어. 그러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 거야. 맞다고. 급기야 3번째는 큰 소리로 저주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말했는지 민망하지만은 내가 막 예수라는 그 작자를 내가 뭐 언제 봉이라 했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뻔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리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냥 오합지졸 조무래기들이 모여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문을 다 잠궈놨어요. 분명히 그랬어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쑥 오셨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말하셨어. 그 한마디. 평안하냐.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었을까.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난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병들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내일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어차피 인생은 죽잖아요. 어차피 만난 거 아무리 먹어봐야 옛날의 이야기잖아요. 가서 아무리 경치 좋은 데를 둘러보고 돌아와도 옛날의 추억 사진 몇 장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미련둘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형제와 부모를 줬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넘겨주려고 하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 정도가 아니고 절대 평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는 평안,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항상 여상한 그 평안, 그 평안을 누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오는 힘과 평안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없어요. 보시라고. 천하장사 씨름 나오는데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대. 그래서 져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스위스에서 종교박해가 신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있을 때 스위스의 어떤 어린 소년이 불로 태워져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재판장에서 사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 갈 때 이 소년이 담대하게 눈을 뜨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판사님, 지금 내 심장에 손을 대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심장이 평소보다 크게 뛴다면 나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 심장이 조금이라도 더 평소보다 크게 뛰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여상하다면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비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떠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제가 기질상 그러는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제 믿음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고비가 찾아올 적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디로 가냐면 감사가 터집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믿음이 뭐 대단히 크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탁 터지잖아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턱 터질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고통이죠. 두려움과 고통, 낙심 순간 들어오죠. 머리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여지없이 단 한 번도 예 없이 주님은 그걸 감사로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 감사로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해보자. 이길 수 있다. 이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더 큰 걸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믿음, 아직 잡지 못했으니까 막연한 기대, 여지없이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감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적에 도망갈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없고 할 적에 그걸 부딪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거? 내 역량은 한계가 있고 물리적 시간도 한계가 있고 몸뚱아리도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담대히 그걸 피하지 않고 맞설 적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수없이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정한 힘과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과 평안은 저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풍랑에 불어 파선 직전에 있는 뱃속에서 제자들의 힘으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집안의 귀동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어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성에 들어가 핍박을 받고 혼자라고 여길 적에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나를 믿는 자가 많으니라. 이미 내가 심어놨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패배자가 되어서 죽기를 간청할 적에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낭떠러기 가운데 사실 정말 힘들면 목사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전에 어떤 분이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혈관이 막혔어요. 1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어요. 이제 원인이 밝혀서 혈관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 가보지도 못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근데 나를 찾았다는 게 고마워서 그것도 믿음이라 기도해주고 10시에 들어갔는데 6시에 나왔어. 저녁 6시. 고생했다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사람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지할 것 없고 힘없는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부모도 의지할 수가 없어. 형제도 의지할 수가 없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떡 가면 주님과 나 사이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분들 있죠? 주님은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지 몰라. 기뻐해라. 죽어도 안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기뻐하질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 수다만 떨고 있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선택적 감사를 해. 항상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걸 아주 그냥 또 악착같이 해요. 미워하지 마라. 계속 미워해. 계속.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해서 뭐가 바뀌냐? 네 키를 크게 할 수 있냐? 네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되면 해가 올라오잖아. 천지가 개벽에도 해가 올라오지 않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이 괴로움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도 말고, 그죠? 내일이 있을 염려거리를 미리 가져오지도 말아라. 근데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염려를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 짐을 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 그래 갔어.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를 메라 그래. 내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짐을 덜어주신 게 아니라 짐을 하나 더 얹어주셨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이 십자가의 멍에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너희가 좀 배워봐.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는 가벼워. 무겁지 않아. 그렇게 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진정으로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짐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짐을 지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육체가 피곤할 때 계속 자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이 안 없어져요. 육체가 피곤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서 걸어야 돼. 아시겠어요? 육체가 피곤함이 오면 걸어야 한다니까. 그때는 힘들지만 피곤할 때 계속 걸어버리면 나중에 그 피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현상에 대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몇십 년 살면서 일어나는 해답이 안 나오는 일들, 아무리 계산을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 그 짐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게 빠르겠소? 세상 끝날이 빠르겠소? 우리가 죽는 것이 빠르겠지. 왜냐하면 세상 끝나면 우리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대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이 강단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도 성령이 계시고 예배 끝나고 걸어갈 적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지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리라. 오셨어. 오순절날.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갖고 있는 왕이야. 근데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 악신이 들어가지고 불안, 처조, 두려움. 다윗은 광야에서도 잠을 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도 천국을 보장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질 못해.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질병이 우리를 건드리질 못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죽이면 순교하여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고난이 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디면 되는 것이고, 갑자기 가난해져서 시련이 오면 그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험할 적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부한데도 처해봤다. 바울이 쟁쟁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력한 자도 많았지요. 가난한데도 처해봤다. 굶주려도 봤다. 배도 불러봤다. 높은 데도 낮은 데도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전기한데도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은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만 함께하면 돼요. 아멘.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네요. 아, 쓸쓸하다. 뭐 쓸쓸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제 끝났어. 그건 졸업했어. 그 정도 수준은 졸업해야지. 토요일 날 청소를 왔다. 아무도 안 왔어. 왜 이렇게 안 오지? 에이, 그럴 필요도 없어. 혼자 해야겠다. 아멘? 설교하러 올라갔어. 꽉 차면 목사가 막 힘이 나가지고 설교가 영빨이 더 있다나? 사람이 적으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뭔 짓이야? 그게. 뭔 짓이냐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팀이 많고 밴드가 잘 돼 있고 청중들이 호응이 좋으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찬송하고, 사람이 적게 앉아있고 그러면 찬송도 현창케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왜 환경에 매여? 왜 환경에 매이냐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아멘.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구분하라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속상한 건 속상한 거야. 그러나 기도는 기도요. 예배는 예배야. 아멘. 그걸 딱 구분해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좀 겁이 나.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참된 부요함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왜냐? 참된 강건함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떠나버리면 거기에 많은 사람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우면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양을 칠 때 경험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골리앗과 전쟁할 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요, 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헤브론에서 왕 돼가지고 그가 주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뭡니까? 그래요. 다윗이 그런다고. 내가 뭔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거든요. 사울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큰 것이었다면 창피해서 못해요. 신하들한테, 백성들한테.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영성만큼 못 갔어. 채통머리 없이 왕이 백성들 앞에 수치를 드러낸다고. 그 결과 그는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 다윗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것에 오직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강함이, 이 절대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코로나가 뭔데? 지가짓게. 아프면 아픈 것이고 치료받으면 치료받은 것이고 정말로 어쩔 수 없다면 가는 것이지. 아이고 저 목사 말 함부로 하네. 그런다고 가지도 않아요. 뭐 간다고 가? 있는다고 있고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지. 안 그래? 응? 맡겨버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안심해라. 초대교회도 견뎠는데 6.25 때도 믿음으로 견뎠는데 우리가 뭐가 어때서?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평강의 하나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신실한 약속에서 우리의 평안이 옵니다. 신실한 약속. 그분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28절과 29절 봐요.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내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말한다. 그것은 너희로 그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들거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랬어. 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운 거니까. 재난이 시작이 된 거니까. 재림이 시작이 된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강팍하고 원망하고 제살길을 찾으려고 난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약속했어. 그러니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왜 이러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미움을 받게 돼 있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각본대로 가는데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왜 우리가 스스로 낭망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주님이 오세요. 끝자락에 내가 미리 말하였다. 왜?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믿으라고 내가 미리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방송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재방송 인생. 아슬아슬하게 볼 필요가 없어. 이미 이겼어. 경기 이겨버린 거야. 이긴 경기를 뉴스로 접하고 나서 즐기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손에 땀을 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이미 이겼다니까.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알고, 이미 우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평안이 어렵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가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니까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절대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려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자고. 낙심하지 말자고. 또 어떻게 돼? 네, 어떻게 돼? 네. 그냥 또 고비고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끌고 가요.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야. 지금까지 우리 만난 거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더 만난 거 안 먹어도 돼. 지금까지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 다 끝난 거야. 충분히 살았어. 뭘 더 살라고 그래. 다 살았어. 나 옛날 같으면 완전히 이제 내려갈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그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50 넘어 60줄 되면 이 모시적삼 있고 부채 지르면서 장기 두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돼. 아프리카는. 우리 다 오래 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백살산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어. 그때 이분이 기억해서 막 살아.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 소리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야. 막 살다 보니까 100살이 됐더래.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되는 대로 삽시다. 아니 진짜로 그 믿음의 말이야. 되는 대로 살자니까. 누가 욕하면 욕 먹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또 박수 보내면 박수 받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시대, 불확실한 시대, 미래가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절대 평안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당당한 인생이에요. 달과 같은 인생입니다. 바위 밑에 숨어서 계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맞서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뛰쳐나가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다, 가난하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환경이 미천하여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어떠냐?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확신을 주소서.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비교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난날의 어둡고 암울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의 빛으로 나가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넘겨준다. 내가 누리던 평안, 저 하늘에서 누리던 평안, 아버지께로 받은 평안, 내가 너에게 넘겨주노라. 내 평안을 받아라. 세상에 주는 평안, 거짓 평안, 위장된 평안, 가짜 평안, 일시적인 평안, 물질에서 세상의 행복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는 절대 평안을 누릴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평안을 주세요. 절대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평안을 주세요. 절대 평안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죽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십자가 뒤로 감춰버리고 예수님만 앞세우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 같이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상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으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유오니 넘어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자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야카라라레 캄발라발라발라바 샬라발라발라바 알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안나라게라 샬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길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절대 평안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승부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 것,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에 삼창하며 성령을 붙들고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